백성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눈물로 이전을 지켜온 성도를 주여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는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남은 여생도 정말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전종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영력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 안 했는데 우리 준환이가 와가지고 그리고 또 강단에 설 때 마스크를 안 끼니까 지적을 하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벗고 하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들을 권면하고 어린이 주일은 우리 부모들을 권면하는 게 일상적인 설교 내용인데 우리 모든 부모님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다 읽고 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 사전 왜 안 읽어요? 이렇습니다. 왜? 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 대한 권면과 함께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 어버이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 또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버이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비결은 다른 곳에 또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죠? 근데 우리는 너 알아서 해라 이 말을 참 잘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까요? 꼴 배러 갈까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요? 뭐라 그래요?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부모님 마음은 뭐예요? 꼴 배우고 와서 공부해라 그거예요. 나의 의미는 뭐예요? 꼴 배러 가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우습죠? 그런데 요즘에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엄마 선물 뭐 받고 싶어 하면 얘기해야 돼요. 너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해야 돼요. 우리 딸이 신랑감 제가 기도하는 것 외에 또 추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이 많으니까 말 많지 않고 사랑스러운 말 잘하는 남자래요. 추가됐어.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 반려자, 내 남자친구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명확한 말씀이죠. 2009년 4월쯤에 경남 통영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치매 걸린 노인이 빨간 자동차만 보면은 거기에다가 빵과 돈을 꽂아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CCTV를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찾아준데 그 치매 걸린 노인이 자기 아들 차가 빨간색이니까 빨간 자동차만 어디가 주차되어 있으면 먹을 것과 돈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을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애틋한 부모의 마음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만약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대부분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논리와 철학으로 따지고 들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거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죽임을 당했다, 부활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보통 영과 혼을 묶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겉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겉사람을 잊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속사람을 잊게 해준 영적인 멘토, 또 세상의 나그네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늘 아버지, 이런 세 부류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뭐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낳으신 분과 길러주신 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양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조부모일 수도 있어요.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낳고 기른 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아비 없는 자식을 낳는 풍조가 생겼어요. 그냥 남의 정자 받아다가 그냥 낳고 싶으면 낳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못된 놈들 욕할 때 뭐라고 욕했어요? 옛날에 내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해서 정자 사다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자 혼자.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부모. 그래서 성경은 늘 부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누었던 잠언 23장에 보면 부모에 대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만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 평신도 때 그럽니다. 부모 핑계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정을 잘못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 얘기했죠.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이 엄청나게 부모를 잘 섬겼을 것 같아요. 장수하신 것 보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옳은 것이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효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인륜 이전의 천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거리가 생기면 천륜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천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죠. 반포, 돌이킬 반, 먹일 포예요. 돌이켜서 먹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까마귀가 새끼 때는 어미가 밥을 물어다 먹여서 키우지만 이제 어미새가 늙어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할 때 그 새끼 새가 커서 어미를 먹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죠. 물론 우리 사회는 가끔 까마귀만 또 못한 부모도 있어요. 또 까마귀만 또 못한 자식들도 있어요. 또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요즘에 얼마나 내 자식을 죽이고 내 부모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그것도 터집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과거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부모는 그 선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잔악한 사고가 사랑을 죽이는 이런 인명경식 풍조가 일어나는 것도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또 어려운 생활 때문에 자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환경을 갖지 못했어요.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때 그 자식이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젊은 부모들이 아이가 칭얼대면 핸드폰 맡기는 거예요. 이거나 봐라.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TV 막 틀어주고 게임 틀어주고. 요즘 부모들 옛날처럼 무릎팍에 앉혀놓고 성경 읽어주고 무릎팍에 앉혀놓고 동화책 읽어주고 이런 부모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돼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 게임, TV도 게임 광고 엄청나게 하죠. 저거 게임 광고인가 드라마인가 멀쩡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핸드폰 만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공짜로 누리기도 하지만 엄청난 광고를 보게 돼요. 그 게임들이 다 폭력적이에요. 피 흘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보니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화를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상세계에서는 억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공격당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영향력을 흘려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받았다면 그건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아파도 서운해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우리 후대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고 훌륭한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더 이상 이제 내 삶 또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대물릴 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야 돼요.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너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공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한테 받은 것보다 더 강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시원하거든요. 용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자신과 모두에게는 행복한 길, 또 후대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사람을 책임져주는 부모와 같은 존재. 우리는 이것을 멘토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부모 외에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속에는 영과 혼에 해당하는 이 속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영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된 부분이고 혼은 뭐예요? 마음과 생과 지식 등 이것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우리 내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간접적인 부모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 교회 목회자, 전도자,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 또 우리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을 주겠다든가 또 어려울 때에 일으켜 세워줬던 그런 인생의 멘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들에 보면 항상 말미에 그래서 누구를 위로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선을 베풀어도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요즘에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려요. 요즘 옛날에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나 들고 가면 젊은 사람 달려가서 그 짐을 빼앗듯이 그 어르신이 가는 곳까지 최대한 동행하면서 짐을 들여다 줬어요.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요. 꽉 붙들고 안 내놓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훔쳐갖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세상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다 깨진 거예요. 사건 사고를 다룬 뉴스들을 보면 당연히 멘토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가해자가 되죠. 여러분 어린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들의 어떤 수당을 갈취하고 이런 사람들, 지나가는 남모르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원장들,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는 친족들까지. 세상이 그랬어요. 당연히 저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힘써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속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 속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가끔 자녀나 학생들의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고, 또 속사람을 양육하는 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멘티들 또 있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처럼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학원 선생님을 더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학교 선생님을 더 무시하는 게가 있어요. 이 체벌, 교편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심한데 가정교육부터 무너지고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사회에서 어른이 지나가도 꼬맹이들이 담배를 물고, 옛날에는 뭐예요? 나이 한두 살 많아도 담배 피우다가 껐어요. 감췄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힐끗 쳐다보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그들에게 젊은 학생, 너무 일찍 담배 피운 거 아니야? 학생이 담배 피워도 돼? 이러면 뭐래요? 뭐예요? 욕해요. 심지어는 따라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말하지 않는데 왜 남모른 당신이 나이 좀 먹었다고 우리 인생에 끼어드냐는 거죠. 참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러할 때일수록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의 부모,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떠한 사람이라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왔다면 내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누구에게든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훗날 내 인생에 그 사람이 참 좋은 멘토였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참 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외쳐대는 하늘 아버지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죠.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 등한시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를 하거나 또 효도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맨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 부모로부터 태중에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물건이거니와 우리 속사람의 부모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 참다운 효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부모나 스승이나 멘토뿐만 아니라 이처럼 그분들을 주신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늘의 아버지께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 더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예를 갖추는 공경, 그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최고로 예우해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효도, 기독교적인 효도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님 기뻐하시죠? 뭐라도 하나 자녀에게 더 주려고 합니다. 이러다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오면은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우리 드르니안교회 정 목사님이 글쓴 글에 그래요. 딸들이 와서 이제 사모님이 뭘 챙겨주나 봐요. 엄마, 전에 싸준 것도 그대로 있어, 안 먹고. 그래, 그런 줄 알고 조금 쌌어. 그 조금이 뭐예요? 조금이 아니에요. 엄청난 양을 싸주면서 부모의 마음은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쌓입니다. 또 쌓여요. 계속 쌓여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요. 특히나 예쁜 짓 하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할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정말 잘 섬기고 공경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만큼 하지 않겠어요? 뭔가 하나라도 더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번져갈 그 초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마스크나 또 산소호흡기를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이들에게 먼저 취급하자는 말이 상당한 정치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노인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에게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면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어떤 것이든 해서라도 우리를 먼저 지키려 하셨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문장이에요. 이 짧은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정말 세상 살 만큼 살았던 저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에게 마스크나 또 산소 마스크를, 호흡기를 먼저 주자. 그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내 자식 먼저. 나는 괜찮으니까 먼저 줘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과 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그 자녀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이 성경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가요? 우리가 효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효도 어려운가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는 데서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건 명령 앞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궁핍해진 거예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고, 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제가 우리 딸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어려서부터 한 번도 모든 공예배에 우리는 자식들을 집에 놓고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자식을 놓고 갈 수가 없죠. 어려서는 어린 대로, 철들면 철든 대로 끌고 다녔어요. 그 신생아 때 교회 장로자에 갖다 눕혀놓는 한이 있더라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것이 잘한 줄 알았더니 어떤 아빠가 됐냐? 너무 강압적인 아빠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비뚤어지는 길로 가지 않고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보너스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너스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죠.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결론이잖아요. 어쨌거나 예수 믿게 되면 천국 가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죠. 부자 되는 건 보너스예요. 다 부자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보너스인 거예요. 오늘 땅에서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보너스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를 맞아서 어버이로서 또 자녀로서 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믿고, 날마다 가정 안에서 정말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평안히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정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이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